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부터 17절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 속을 들여다보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옛날 아브라함이 지금의 이라크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때가 나이 75세였어요. 75세였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중동 지역 전역에 큰 기근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이 자기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집트 땅으로 70명의 자식들을 데리고 이주해 가게 되죠. 그리고 400~500년의 세월이 애굽 땅에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정도가 되는 많은 인구로 팽창하게 돼요. 그 세월 동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화시키죠. 그래서 이집트인들의 노예가 되어지고 또 피라밋을 건설하는 현장에 끌려가서 노동을 하는 노예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절규해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고통받는 땅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 어린 기도를 날마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 앞에까지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삶을 마치고 그 뒤를 여호수아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되느냐?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다 알고 그들이 전투 태세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투를 해야 되는 그 난관에 봉착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첫 번째 난관, 요단강,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난관에 봉착한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 요단강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요단 강둑에 물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5절 말씀을 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르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인구가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온한 때도 아니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전투 태세를 하고 방비하기 위해서 또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도하 작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7절부터 1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안전하게 건너야 어떻게 해야 건너가는지 요단강 도하 작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7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시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강 도하 작전의 전모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요단강 안에 발을 성큼 들여놔라. 그러면 흘러내려오던 물이 멈춰서고 벽처럼 쌓이면서 아랫부분은 강바닥이 드러날 거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의 요단강 도하 작전, 아주 황당하기 짝이 없죠.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요단강 도하 작전.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도
아주 황당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요단강 도하 작전이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강 뚝에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르는 그 상황, 이 상황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름철 장마가 질 때 요 옆에, 아파트 옆에 유등천에 이 오정동 넘어가는 다리 밑에까지 물이 찰랑찰랑 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건너요. 와, 저 물이 두굴 넘쳐서 아파트 쪽으로 밀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옛날에 정림동에 그 흑성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정림동 아파트, 그 주공 아파트 지역이 막 침수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물이 불어나서 넘쳐 흐르는 것이 아주 무섭죠. 요단강, 이 요단강이 강둑을 넘쳐 흐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뭔가 하면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사실 평시에는 요 옆에 유등천에 흘러가는 물만큼도 흘러가지 않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이스라엘은 기후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비가 오는 우기철, 비가 오지 않는 건기철. 우리가 말하는 겨울, 11월, 12월, 1월, 2월, 이때는 비가 오는 우기예요. 그리고 따뜻한 봄날이 돼서 4월부터 한 10월경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러면 건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계절을 조금 몇 달 기다리면 요단강 물이 바짝 말라서 그냥 평지 지나듯이, 그냥 도랑 지나듯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얼마 전에 갔을 때 가이드 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전주에 이스라엘의 전국에 걸쳐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대요. 유례 없이 많이 왔대요. 그래서 그 곳곳에 도로가 침수돼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주에, 비가 온 그 다음 주에 요단강에 갔거든요. 요단강에 갔는데 평시 때보다는 물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죠. 저기 보면 저 흙탕물이 요단강이에요. 저 흙탕물 속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저기 왜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하면 저 장소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저기에 와서 침례를 받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침례 받기 위해서 하얀 가운을 입고 저 흙탕물 이래도 거룩한 장소라고 여겨져서 저기에서 침례를 받고 축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강 건너쪽 그 왼쪽에 보면 거기 그 야자수 그 뒤편 쪽에 보면 거기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저쪽은 강을 중심으로 강 건너는 요르단 지역이에요. 요르단에서 예수님 침례터까지 또 요르단에 간 사람들이 그쪽으로 와 있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저 물이 그 전주에 비가 많이 왔다는 강이에요. 그래서 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면 한 길 정도 될래나?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저기 보면 그 옆에
표식이 있죠. 저게 무슨 표식인가 하면 2013년도에 물이 저 높이까지 차 있었다, 저 높이까지 수위가 올라갔다, 그 표시를 해둔 거예요. 유례 없는 홍수가 나가지고 저 위에까지 물이 찼다는 거예요. 저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냐? 다음 사진 보시죠. 좀 멀리서 찍었는데 저 태극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그 아래쪽으로, 제가 서 있는 그 아래쪽으로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고 오른쪽으로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높이가 얼만큼 되냐, 목사님들이 다 몰려가서 그 밑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그림 찾기. 저 안에 제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 제가 손을 높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거의 2배 정도 높이에 그 물이 찬 거죠. 그러니까 한 3m 이상, 저 중심으로 3m 이상 물이 찬 거예요. 그런데 3m 정도 물이 찬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형 구조를 보면 동쪽이 요르단 산악지대가 있어요. 요르단 산악지대가 성경에서는 에돔 지역이에요. 에돔. 그리고 서쪽으로는 또 예루살렘 성이 있는 또 산악지대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가 요단강 협곡이에요. 지하 400m의 사해가 있고 지하 200m의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지하 200에서 지하 400까지 요단강 물이 흘러가는데 쫄쫄쫄쫄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가끔 이 수위가 높아지는 홍수가 나는 거죠. 그러면 성경 말씀에 요단 강둑이 넘쳐 흐르는 그 상황이 2000년 전, 아니 여기 성경 말씀에 여호수아의 사건을 보면 거의 지금부터 3000년 전, 그때 당시의 지형은 지금과 전혀 다른 그런 지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 강둑이 넘쳐 흐르면 사람 몇 길 정도가 되는 그러한 물이 이 요단강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도하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라. 앞에 서는데 뒤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와라. 그런데 그 사이를 200규빗의 거리를 돌아, 800m 정도의 거리를 돌아. 1규빗이 40cm. 그 거리를 두고 따라와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발을 들어놓으면 요단강 물이 멈춰서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홍해 바다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 때 바다가 쫙 갈라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다가 쫙 갈라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사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안 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넘쳐 흐르는 그 물속으로 발을 쑥 집어넣어야 요단강 물이 멈춰 서겠다. 그때로부터 멈춰 서서 벽처럼 쌓이고 아래물이 다 빠져서 강 바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토목 기술이 아니에요. 공병대가 앞장서서 다리를 놓는 그런 토목 기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개개인의 수영 실력, 수영을 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 무엇이라고요? 믿음. 제사장들에게 믿음이 필요했어요. 믿음이 필요해서 벗개를 메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 여호수아에게도 믿음이 필요했어요. 백성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했어요. 믿음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물 안으로 쑥 들어갈 때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요단강에 들어설 때 물이 멈춰서는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들어갈 때 믿음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물이 멈춰서고 벽처럼 위에 막 쌓인단 말이죠. 이 위에 막 물이 쌓여 올라가. 그리고 제사장들이 강 중앙에 벗개를 메고 서 있어. 그러면 그 안으로 여러분 들어갈래요? 주저할래요?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뛰어 들어가고 노래하고 난리 쳤을 거야. 우리 천세주는 가장 앞장서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뛰어 들어갔을 것 같아. 그런데 다 그러느냐? 어떤 사람은 멈칫 할 것 같아요. 저기 따라 들어갔다가 갑자기 물이 확 덮쳐버리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좀 더 지켜보고 조금 이따 들어가야지. 다른 사람이 와 갈 때 멈칫멈칫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없겠어요? 사람이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다 건넜는데도 맨 뒤에서 멈칫 그렇게 하다가 여호수아가 빨리 건너와 그러니까 그 말에 할 수 없이 쫄깃쫄깃하면서 다다닥 뛰어들어온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끝내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신앙의 길을 시작할 수 있고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고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세상적인 똑똑한 그러한 지혜,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무엇이라고요?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놓여진 난관, 그게 요단강이었어요. 그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들이 앞에 놓여진 장애가 되는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기회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홍해가 앞에 놓이든 요단강이 앞에 놓이든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다가와도 나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장애물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요, 신앙의 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쫓아서 대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전으로 오기 전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던 교회, 또 성장한 교회, 그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철야 기도를 드렸어요. 군대 갔다 와서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서 혼자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고향교회를 떠나고 또 원주를 떠나서 대전으로 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대전으로 가라는 그 응답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도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전도사가 대전에 가서 개척을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에 같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3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87년에 대전에 와서 개척을 시작하고 36년의 세월이 흘러왔어요. 하나님께서 대전으로 가라고 할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대전에 가서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던 교회 선배가 한국에 잠깐 왔다가 저를 보고 지갑을 탈탈 털어서 저한테 개척하는 그 씨앗으로 삼으라고 저에게 5만 원을 줬어요. 그 5만 원 가지고 제가 대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없는 이 수정 아파트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건너야 될 요단강,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길을 멈춰서게 하는 요단강, 그게 무엇입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서 요단강 앞에서 멈칫하게 만드는 그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멈칫하게 만드는 그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요단강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반드시 옮기면 요단강이 멈춰서고 바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 새로운 기회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요단강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에 요단강 앞에 서 있으면 평생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어요. 요단강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기회의 땅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순간순간 필요한 담대한 믿음, 여러분들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신앙생활의 요단강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요단강, 하나님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 속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요단강이 멈춰서고 축복의 땅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축복의 땅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